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불제자들이여, 감로의 맛을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잡스러운 독을 버리고 부지런히 열반의 즐거움을 구해야 합니다. 모든 악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고 이미 생긴 악을 끊어내며 모든 선이 생겨나도록 힘쓰고 이미 생긴 선을 더욱 증장시키는 것이 곧 바른 정진의 길입니다. 보살은 스스로를 위해 수행하지 않으며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끝없는 고행을 감내합니다. 정진을 통해 얻는 공덕은 한없이 크고 그 길을 걷는 자는 부처님의 보호 속에서 결코 헛되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양과 명예에 집착하는 것은 공덕의 뿌리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과 같으니 진리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는 탐욕과 집착을 놓아야 합니다. 오늘도 바른 길 위에서 게으름 없이 정진하며 자비와 지혜로써 온 세상을 밝히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불제자들이여, 감로의 맛을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잡스러운 독을 버리고 부지런히 열반의 즐거움을 구하라.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한 젊은 수행자가 깊은 산속에서 홀로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른 깨달음을 구하고자 했으나 수행이 어려워질 때마다 이 길이 맞는 것일까? 하고 흔들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위대한 스승이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도움을 청하러 길을 나섰습니다. 긴 여정 끝에 스승을 만난 그는 자신이 가진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정진하려 하지만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수행을 계속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리 오너라. 너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겠다. 스승은 수행자를 데리고 작은 연못으로 갔다. 그곳에는 푸른 연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지만 그 연꽃이 자라난 곳은 진흙탕이었다. 스승은 연꽃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연꽃을 보아라. 진흙 속에서도 맑고 깨끗하게 피어나는구나. 연꽃이 자신이 처한 환경을 탓하며 피기를 포기한다면 어찌 이 아름다움을 얻겠느냐? 수행자는 가만히 연꽃을 바라보며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다. 스승은 다시 말했다. 마음속의 게으름과 망설임은 수행자의 진흙과 같다. 하지만 네가 부지런히 정진하면 그 속에서도 연꽃처럼 깨끗한 깨달음을 피울 수 있다. 모든 악이 생기지 않게 하고 이미 생긴 악을 끊으며 모든 선이 자라게 하고 이미 생긴 선을 더욱 북돋는 것이 곧 사정근의 길이니라. 그제야 수행자는 자신이 흔들렸던 이유를 깨닫고 스승께 깊이 예를 올린 후 다시 정진의 길로 나아갔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고 마침내 스스로를 밝히는 빛이 되었다. 불제자들이여, 감로의 맛을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잡스러운 독을 버리고 부지런히 열반의 즐거움을 구하라.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였다. 하루는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와서 절을 올리며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정진하려 하지만 자꾸 마음이 나태해지고 흔들립니다.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수행이 힘들어질 때면 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너는 이곳으로 오는 길에 작은 시냇물을 건너지 않았느냐?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맞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물살이 빨라서 조심해서 건넜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그 시냇물을 건널 때 너는 어떻게 하였느냐? 수행자는 대답했다. 처음에는 돌 위에 발을 디디며
천천히 가려고 했지만 물살이 세서 자꾸 미끄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물속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바로 그것이 정진의 길이다. 수행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되물었다. 어떻게 그것이 정진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설명하셨다. 너는 돌 위를 건너려 했지만 물살이 강하자 방법을 바꾸어 물속을 걸어갔다. 만약 중간에 멈추었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수행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답했다. 아마 물살에 휩쓸려 버렸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바로 그렇다. 수행자는 흐르는 물살 속을 걷는 자와 같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물살에 떠내려가고 만다.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태하면 번뇌의 흐름 속에 휩쓸릴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다. 그러므로 참된 수행자는 네 가지 올바른 정진을 실천해야 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을 막고 이미 생긴 악을 끊으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을 일으키고 이미 생긴 선을 더욱 키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정근이며 팔정도 중에서도 정정진의 근본이다. 수행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깨달음을 얻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하셨다. 또한 보살은 정진을 단순히 자신의 깨달음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보살은 모든 중생을 위해 기꺼이 난행과 고행을 감수한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 힘든 노동도 마다하지 않듯이 보살은 온갖 괴로움을 견디며 끝없는 세월 동안 수행을 이어간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자비요, 참된 정진이다. 이 말을 듣고 수행자는 더욱 큰 결심을 하며 다시 수행의 길로 나아갔다. 이후 그는 더 이상 나태함에 흔들리지 않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마침내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불제자들이여, 감노의 맛을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잡스러운 독을 버리고 부지런히 열반의 즐거움을 구하라. 정진하는 자는 흐르는 물살 속에서도 길을 찾아 나아가지만 게으른 자는 번뇌의 흐름에 휩쓸릴 뿐이다.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을 막고 이미 생긴 악을 끊으며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을 일으키고 이미 생긴 선을 더욱 키우라. 이것이 곧 바른 정진의 길이다. 마음이 흔들릴 때 걸음을 멈추지 마라.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 번뇌에 휩쓸릴 뿐이다. 참된 수행자는 자신의 깨달음만을 구하지 않는다. 중생을 위해 정진하는 것이야말로 보살의 길이다. 보살은 난행과 고행을 기꺼이 감수한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밤을 지새우듯 모든 중생을 위해 헌신한다. 게으름은 연꽃의 성장을 막는 진흙과 같으니 정진으로 진흙 속에서도 청정한 꽃을 피워야 한다. 수행자는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나룻배와 같다. 노젓기를 멈추면 다시 강물에 떠밀려 갈 뿐이다. 정진이 없는 삶은 목적 없는 배와 같아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다. 게으름에 빠지면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마음속에 머물지 못한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보살의 길은 쉽지 않으나 그 길 끝에는 온 세상을 밝히는 지혜가 기다린다. 불제자들이여, 감노의 맛을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잡스러운 독을 버리고 부지런히 열반의 즐거움을 구하라. 수행자는 단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멈춘다면 그것은 곧 퇴보일 뿐이다. 정진하는 자는 부처님의 보호 아래 있지만 나태한 자는 스스로를 고통 속에 빠뜨릴 뿐이다.
정진이란 쉬지 않고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수행자의 참된 자세이다. 마음속 게으름을 이긴 자만이 마침내 깨달음의 문을 열 수 있다. 옛날 한 노스님이 산속 암자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노스님은 평생을 정진하며 수행자의 길을 걸었지만 그의 제자는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나태함에 빠지곤 했다. 어느 날 제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스승님, 저는 이렇게 정진해도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깨달음에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수행을 계속한다고 해서 과연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데리고 작은 개울가로 갔다. 그리고는 물가에 놓인 바위를 가리키며 물었다. 이 바위를 보거라. 무엇이 보이느냐? 제자는 바위를 살펴보더니 대답했다. 물살에 닳아 매끄럽게 변한 바위입니다. 노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처음 이 바위는 거칠고 투박한 돌덩이에 불과했지.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물이 흐르며 닳고 또 닿아 마침내 이렇게 부드러운 모습으로 변했다. 정진도 이와 같단다. 끊임없이 정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내면이 다듬어지고 변하게 마련이지.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노스님은 다시 말을 이었다. 월등 삼매경에서는 끊임없는 수행이 가져오는 10가지 공덕을 말씀하셨다. 너도 그 가르침을 새겨야 한다. 그리고는 조용히 한 가지씩 설명하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이 절복시키지 못한다. 정진하는 자는 삿된 이론이나 망령된 생각에 흔들리지 않는다. 마치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처럼 수행자는 외부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부처님의 보호를 받는다. 부처님께서 항상 거두어들여 보호해 주시니 정진하는 자는 결코 버려지지 않는다. 정진하는 사람은 언제나 부처님의 가피 아래 있다. 사람이 아닌 존재도 호응한다. 정진하는 수행자는 인간뿐만 아니라 귀신이나 동물조차 보호하고 돕는다. 청정한 수행자는 모든 생명체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 들은 법을 잊지 않는다. 끊임없는 정진은 들은 법을 마음 깊이 새겨 잃지 않게 한다. 공부하는 학생이 반복해서 읽으면 저절로 기억하는 것과 같다. 듣지 못한 것도 능히 듣는다. 진리를 향한 갈망이 크기에 전에는 몰랐던 가르침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지속적인 수행은 새로운 깨달음을 불러온다. 변제가 늘어난다. 정진하는 사람은 진리의 이치를 깨달아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다. 마치 맑은 샘물이 흐르듯이 수행자의 말에는 진리가 깃든다. 삼매의 성품을 얻는다. 정진하는 수행자는 깊은 선정에 들어 마음이 평온해진다. 마음이 안정되면 세상의 변화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병이 적고 고뇌가 없다. 끊임없이 수행하는 자는 몸과 마음을 다스려 병과 괴로움이 줄어든다. 수행을 통해 탐욕과 번뇌를 줄이면 병도 함께 줄어든다. 음식을 잘 조절하게 된다. 수행자는 절제하는 삶을 살기에 음식도 탐하지 않는다. 적절한 섭생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 푸른 연꽃처럼 존경받는다. 청정한 삶을 사는 수행자는 마치 연꽃처럼 세상에서 존경받는다.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꽃처럼 수행자는 혼탁한 세상에서도 빛을 발한다. 끊임없는 수행이 가져오는 변화. 노스님은 마지막으로 제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너는 지금 당장은 깨닫지 못할지 몰라도 수행을 지속하면 너도 모르게 변화하고 있단다.
마치 물살이 바위를 다듬듯 정진하는 사람은 서서히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그제야 제자는 깊이 깨닫고 합장하며 말했다. 스승님, 이제 저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꾸준히 정진하여 바위가 매끄럽게 변하듯 저의 마음도 다듬어 가겠습니다. 노스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 불제자들이여. 감로의 맛을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잡스러운 독을 버리고 부지런히 열반의 즐거움을 구하라. 그리하여 제자는 더 이상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오직 정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끊임없이 정진하는 자는 물살에 닿아 매끄러워진 바위처럼 서서히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다. 게으름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고 정진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으니 흔들리지 않으려면 끝없이 정진하라. 정진하는 자는 번뇌에 휩쓸리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 한 반드시 도에 이를 것이다. 부처님의 보호는 정진하는 자에게 머무르나 나태한 자에게는 다가오지 않는다. 참된 수행자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조차 보호하고 돕는다. 정진의 길을 가는 자는 모든 생명과 조화를 이룬다. 진리는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진을 통해 내면에 새겨지는 것이다. 부지런히 정진하는 자는 배운 것을 잊지 않으며 듣지 못한 것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탐욕과 번뇌를 줄이면 병이 사라지고 수행을 멈추면 괴로움이 늘어난다.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수행을 통해 진리를 깨달은 자는 저절로 변재를 얻게 된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소란에 휘둘리지 않고 정진하는 자는 산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게으름은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지만 정진은 모든 병의 근본을 치유한다. 탐욕으로 가득한 자는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지만 수행자는 적당한 것을 알고 몸과 마음을 다스린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수행자는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청정함을 지킨다. 모든 공덕은 정진에서 비롯되며 정진 없는 깨달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불제자들이여, 감로의 맛을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잡스러운 독을 버리고 부지런히 열반의 즐거움을 구하라.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서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그때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예를 올리며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공덕을 쌓고 수행을 정진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존경하고 시주도 아끼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깨달음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한 마을을 가리키셨다. 너는 저 마을에 가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데리고 오너라.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을로 내려갔다. 그는 가장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한 부자를 발견하고 다가갔다. 부처님께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부자는 기쁜 마음으로 수행자를 따라 기원정사로 갔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를 보자마자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다. 이 사람은 참으로 화려한 옷을 입었으나 마음에는 탐욕과 집착의 때가 묻어 있다. 이제 가장 낡고 허름한 옷을 입었으나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찾아오너라. 수행자는 다시 마을로 갔다. 그는 길가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구걸하는 한 노인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 노인의 눈빛은 맑고 평온했다. 수행자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부처님께서 가장 낡은 옷을 입었으나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모셔오라 하셨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따라 나섰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이 사람은 비록 허름한 옷을 입었으나 탐욕과 집착을 버리고 공덕을 무너지게 하는 이양과 명예를 떠났다. 그러므로 그는 참으로 깨끗한 사람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을 향해 개송을 읊으셨다. 전단 숲에 들어갔건만 그 잎새만 따거나 칠보의 동산에 들어갔건만 수정만을 갖듯이 불법에 들어온 사람이 열반을 구하지 않고 이양을 구한다면 그런 자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니라. 수행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눈물을 흘렸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다. 탐욕과 명예에 집착하는 것은 공덕의 뿌리를 스스로 태우는 것과 같다. 이양과 명예는 불길과 같아서 수행자의 마음을 태우고 수행의 길을 막는다. 불제자들이여, 감노의 맛을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잡스러운 독을 버리고 부지런히 열반의 즐거움을 구하라. 그날 이후 수행자는 더 이상 명예와 시주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해탈의 길을 걷게 되었다. 탐욕과 명예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참된 깨달음이 찾아온다. 겉으로 깨끗한 옷을 입었다 하여도 마음이 탐욕과 집착에 물들었다면 그는 아직 수행자가 아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공덕을 구하되 그 공덕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양과 명예는 불길과 같아서 탐하면 탐할수록 수행자의 마음을 태운다. 탐욕과 명예에 매인 자는 비록 법을 듣더라도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나니 수행자는 세속 속에서도 탐욕에 물들지 않는다. 부처의 가르침을 듣고도 세속적 이익과 명예만을 구한다면 이는 칠보의 숲에 들어가 수정한 조각만을 얻고 나오는 것과 같다. 불제자들이여, 감노의 맛을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잡스러운 독을 버리고 부지런히 열반의 즐거움을 구하라. 공덕을 쌓되 그 공덕에 집착하지 말라. 집착하는 순간 공덕은 재가 되어 흩어진다. 세상의 칭송과 존경에 연연하는 자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낡은 옷을 입었으나 마음이 깨끗한 자를 진정한 수행자로 보셨다. 세속의 부귀와 명예는 안개와 같아 오래 머물지 않는다. 탐하면 할수록 더 큰 번뇌만 남을 뿐이다. 이양과 명예를 버리는 것은 곧 자신의 속박을 끊는 것이다. 깨끗한 마음으로 수행하는 자는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탐욕을 버리면 고요함을 얻고 명예를 내려놓으면 자유를 얻는다. 이익을 탐하고 명예에 집착하면 공덕의 싹이 타버리지만 그것을 버리면 깨달음의 꽃이 피어난다. 탐욕과 명예를 놓을 때 비로소 열반의 문이 열린다. 옛날 한 왕이 있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감동하여 자신의 부와 권력을 바쳐 수행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왕은 왕관을 벗고 비단옷을 벗은 뒤 수행자의 가사를 걸치고 출가하였다. 그러나 그가 수행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아직 명예에 대한 집착이 남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는지 공양을 얼마나 받는지에 신경을 쓰곤 했다. 수행자였지만 여전히 왕이었던 때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왕이 아니라 수행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 기쁘고 공양이 부족하면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를 숲속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울창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고 한 거대한 바위가 자리 잡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바위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이 바위를 들어 마을로 가져가 보거라. 수행자는 바위를 붙잡고 힘껏 들어보려 했으나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숨을 헐떡이며 부처님께 말했다. 세존이시여, 이 바위는 너무 무겁습니다. 저는 결코 옮길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너는 몸이 가벼워졌으나 마음은 여전히 무거운 바위를 짊어지고 있다. 수행자는 놀란 눈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이양과 명예에 대한 집착은 수행자의 마음을 짓누르는 바위와 같다. 네가 아무리 출가하여 수행자의 옷을 입었더라도 그 바위를 짊어지고 있다면 자유로울 수 없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개송을 읊으셨다. 전단 숲에 들어갔건만 그 잎새만 따거나 칠보의 동산에 들어갔건만 수정만을 갖듯이 불법에 들어온 사람이 열반을 구하지 않고 이양을 구한다면 그런 자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니라. 수행자는 깊이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제 마음속 바위를 내려놓겠습니다. 탐욕과 명예를 내려놓고 오직 열반의 길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참된 수행자는 바위를 내려놓은 자니라. 그러므로 불제자들이여, 감로의 맛을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잡스러운 독을 버리고 부지런히 열반의 즐거움을 구하라. 그날 이후 수행자는 더 이상 사람들의 존경이나 공양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깨달음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의 바위를 내려놓고 고요한 해탈의 기쁨을 얻었다. 불제자들이여, 감로의 맛을 얻고자 한다면 잡스런 독을 버리고 번뇌의 그림자를 지워라. 어둠 속 욕망의 불꽃을 끄고 청정한 지혜의 등불을 밝혀라. 아직 나지 않은 악은 싹 틔우지 말고 이미 자란 악은 뿌리째 뽑아 던지라. 아직 피어나지 않은 선을 길러내고 이미 자란 선은 더욱 꽃 피우라. 보살의 걸음은 오직 중생을 위하여 고행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없는 생을 넘어 정진하나니 스스로를 태우며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로다. 게으름이 없는 자, 부처님께서 손수 감싸 안으시며 사람과 하늘, 귀신과 짐승마저 그 길을 수호하리라. 산매의 물결이 고요히 이는 곳, 번뇌도 흔들리지 않는 그곳에 푸른 연꽃처럼 피어나 청정한 공덕을 이룰지니 오, 이양과 명예의 무거운 사슬을 끊고 참된 해탈의 길로 나아가라. 거친 우박이 곡식을 해치듯 욕망은 공덕을 시들게 하리니 불제자들이여, 감로의 맛을 원한다면 마땅히 잡스러운 독을 버리고 열반의 즐거움을 구할지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